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켜야 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하나씩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 규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오늘 본문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돈을 구워주는 문제에 대하여, 서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포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군대에 대하여, 전당 잡는 문제에 대하여, 유인하여 종 삼는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나병에 대하여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곱씹어 묵상해보는 복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준행해야 될 행동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들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 더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말씀 중에 앞부분에 대하여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돈 문제와 서원 문제와 포도원 문제입니다. 먼저 돈을 구워주는 문제를 보시지요.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타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속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일에 내리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돈 구워주는 문제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문제가 왜 연결되는 것입니까? 과연 어떤 기쁜 뜻이 있는 것입니까? 다음 문제를 생각하면서 더 깊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 서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입으로 말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우리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우리의 서원은 어떤 가치 안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릇에 담지 말라 하십니다. 곡식을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꺾어도 되지만 낫을 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돈을 구워주는 문제, 서운하는 문제,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고 곡식을 꺾어 먹는 이 문제 안에 아주 큰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규례가 무슨 소용입니까? 적은 몇 명의 크리스찬들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규례를 지킨다고 하여 무슨 놀라운 일이 생기기는 하는 것입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규례를 더 지키는 것 같은데 이건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아는 믿는 사람 아무개는 도리어 악한 일을 행하더이다 라고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나만 지키는 것 같은데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까? 고통이 왜 우리로 힘들게 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고통은 죄로 인하여 우리 삶에 침투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 때문에 생겨납니다. 규례를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례를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의식하지 않는가 이 단순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혹시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안전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지금 그리고 매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찬란하며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부터 배운 지식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과거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이 있다면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새롭게 하길 원하시고 여전히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